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18일 오늘 성령하나님절 지난 13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독서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희수 사모님께서 쓰신 귀한 책을 통하여서 함께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 사모님의 귀한 글들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또한 아버지 감동을 받습니다. 또 읽으면서 우리에게 적용시킬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사 우리도 멋지게 주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큰 은혜 받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함께 책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제가 읽도록 합니다. 우리 58장 그날의 간증이라는 챕터지요.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가 길고 수다스럽게 내 소개를 하고 있는 동안 나는 시계 바늘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감정을 참느라 애썼다. 주님께 미안하고 죄스럽고 한편으로 불안하기까지 했다. 주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하고 찬송과 경배 받으셔야 할 장소인데 성령님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 하실까 생각하니 몸둘 곳이 없었고 불안해졌다. 내가 단에 나가 서자 우리와 같은 박수가 터졌다. 나는 깜짝 놀랐다. 마치 무슨 강연회에 온 줄로 생각한 모양이었다. 나는 손을 저으며 박수를 그치게 했다. 그리고 일본어로 자신있게 말을 시작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여기 서 있는 안희수기를 보러 온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계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그분이 지금도 어떻게 그 살아계심과 주관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이 안희수기를 통해서 보고 들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장례는 잔잔한 바다 물결같이 조용하고 엄숙해졌다. 나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음성에서 성령님이 돕고 계심을 느끼게 되자 마음이 환해지고 온몸이 뜨거워지는 쾌감에 잠겼다. 감사에 젖었다. 첫날 밤의 제목은 사랑의 제일 조건, 사랑을 지읍시다였다. 나는 준비한 말씀을 천천히 전하기 시작했다. 모든 피조물은 사랑을 좋아합니다. 사랑을 원하고 사랑에 굶주렸지만 세상에는 사랑이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들이나 다 밥이나 빵을 먹고 사는데 밥과 빵을 만들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밥이나 빵을 만드는 재료는 얼마든지 있지만 만들어야 밥이 되고 빵이 됩니다. 재료가 아무리 많아도 만들지 않으면 세상에는 밥도 빵도 없습니다. 밥이나 빵은 실제로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고 싶다고 저절로 생겨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만물이 모두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좋아하고 갈급해 찾고 찾아도 사랑을 만들지 아니하면 사랑은 없는 법입니다. 세상에는 소위 모성애, 혈육애, 연애 등이 있어서 어디서나 사랑과 비슷한 것들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본능이고 육욕이며 또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곤충들에게도 있는 것으로 특별히 만들거나 애쓰지 않아도 나면서부터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사랑의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또 밥이나 빵을 남의 집에서 가서 대접을 받거나 식당에 가서 사 먹으면 그때뿐이지만 내가 만들 수 있으면 원할 때나 필요할 때 언제나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사랑도 잠깐은 남에게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지만 내가 사랑을 만들고 직접 제조한다면 나는 언제나 사랑을 먹고 누리고 그 속에서 끝날까지 아니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밥이나 빵을 만드는 재료와 기계만 있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 같이 사랑을 만드는 재료는 온 세상에 가득하고 내 주위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만드는 기계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눈과 말과 손과 특히 뇌와 그 놀라운 활동력은 모두 사랑을 만들고 지어내는데 오묘하고 신기한 기계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뇌는 무게가 몇 킬로그램이 될까 말까 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신경의 수는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4천억에서 8천억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 한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기계인가를 입증하는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기계를 생각할 수도 있고 발명할 수도 있고 실천할 수도 있으며 삶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공급하는 신기한 것입니다. 이 수천억 개의 신경이 사랑을 짓고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고 발명하는 대로 우리 손과 발과 눈 그리고 말과 음성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중들은 물을 끼얹는 듯 조용했다. 그럼 이런 훌륭한 기계를 사용해서 어떻게 사랑을 만들 수 있습니까? 우선 당신은 인간으로 깊이 묘묘하게 지으시고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 그를 향해 사랑을 지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이 일의 전문가이신 목사님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영접해야겠습니다.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배워서 예수님이 하라시는 대로 살도록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곧 성경입니다.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습게 들으십니까? 저는 제 생명을 걸고 그야말로 결사적으로 이 일을 시도하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 육체가 어떻게 신비하고 놀랍게 지어졌는가 알았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몸 전체와 제 일생을 들여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을 했지요. 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쓰고 베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저로 하여금 일본의 만국행위를 경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그토록 자랑 많고 우상이 많은 일본 제국, 더욱이 전쟁 때라 더욱이 잔인무도하고 거만한 일본 제국의 정부와 고위 관료들에게 가서 일본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유황불로 멸망을 당할 테니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당장 칼을 맞아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왔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고 감옥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동정과 감사의 표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증거로 히비키 대장은 나더러 자기의 양녀가 되어달라고 간청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러든지 아세요? 나는 일본이 비록 내 조국의 원수나라여 우리 동포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 위에 군림하여 왕노릇한 용서할 수 없는 나라였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민족의 구분이 없으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일본이 회개하고 그 민족들이 우상숭배에서 헤어나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나와 같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쓴 책 만일 그렇지 않을지라도를 많이 읽으셨을 줄로 압니다. 거기에 더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시간도 없고 해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6년간의 옥고를 치르고 사형을 기다렸는데 아직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6년간의 춥고 배고프고 억울하고 안 잊고왔던 길고 긴 세월은 내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셔서 행복하도록 도와주고 계시다는 온전한 확인의 시간이었을 뿐이지요. 여러분도 책에서 읽으신 것과 같이 그 고통 속에서도 너무 웃어서 죽을 지경이 된 적도 있었고 너무 행복해서 울고불고 눈이 부어 소경이 된 듯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증거를 그렇게도 확실히 또 너무 자상하고 놀랍게 체험하여도 뭐라 표현할 말이 없어서 입을 벌리고 멍해졌던 경험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난 죄수생활 6년을 내 일생 중에서 가장 귀중했던 시간으로 생각하고 고마워하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국민학교에서 대학 연구과정까지 모두 일본인 선생님에게서 배웠고 내가 선생이 되어 유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일본어를 가르쳤으며 나를 감옥에 넣어 연단을 받아 신앙을 견고하게 빛나게 해준 것도 일본이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사형을 선고했다가 유황 뿌린 원자탄에 항복하게 된 것도 일본입니다. 나는 우리 남편과 몇 번이나 농담같이 말하곤 합니다. 일본이 망했다는 부분에 가서 몇 사람이 얼굴을 찡그리며 움츠렸다. 사실 일본은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세워놓고 싸웠지만 결국 내게 굴복하고 엎드려지지 않았는가.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일본을 땅에 떨어뜨리는지 아세요? 모르시지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타락의 우상을 버리고 죽음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빛 가운데 살고 영원히 살라고 그러신 것입니다. 일본은 전쟁시대의 선교자를 모두 내쫓았고 신자들을 박해하며 사륙했습니다. 이제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홍수같이 일본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사실들은 진리가 여기 있다고 증명하러 온 제가 참 증인이란 것을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제조해보세요. 만들어보세요. 천국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어요. 어느 정도는 추측이나 상상이 갈 테니까요. 6년의 감옥생활 동안 그 천국은 문 하나 사이에 있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천국 대합실에서 살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45분에서 50분이었는데 그새 시간이 다 지나갔다. 나는 감옥 속에서 일어났던 짤막한 사건을 간증하고 마쳤다. 다음 날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사랑을 지어야 할 것인가를 말하기로 하고 사회자의 간단한 광고가 있은 후 집회는 모두 끝났다. 흩어지는 무리 중에는 달려와서 정중하게 인사하며 고마워하는 신자도 있었고 눈을 흘기며 못마땅해하는 얼굴도 있었다. 듣든 말든 나는 진리만 전달하면 된다. 나는 그들에게 그렇게 외치고 싶었으나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 감정을 지워버렸다. 목사님과 지도자들은 물론 많은 신자들이 가까이 다가와서 인사하며 기감사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나를 인도해주고 돌봐주는 젊은 목사가 말을 꺼냈다. 선생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되고 말고요. 뭐든지 하세요. 선생님의 책을 읽을 때도 그랬지만 오늘 밤 말씀을 들으면서도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요. 선생님은 날 때부터 즉 선천적으로 마음이 담대하고 강직하셨나요? 나는 웃음이 나왔다. 제 책을 자세히 읽지 못하셨군요. 그 책을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얼마나 약했는가, 그것도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그랬다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렇지 않던가요? 다른 목사가 덧붙였다. 그렇지요. 그랬어요. 몸이나 마음이나 신경이 매우 약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지요. 그제서야 젊은 목사는 생각난 듯이 그래요. 그랬어요. 정말 그랬네요. 그런데 신문을 받으실 때는 언제나 자세가 꼿꼿했고 단호했지요. 오늘 밤 말씀도 거리낌 없이 나오는 대로 던지니 받아라는 자세였습니다. 우리들은 교인들 비위를 상하게 할까봐 여간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습관이 다시피 했는데 선생님은 우리와 너무 다르셨어요. 왜 제가 교만하고 거만해 보이던가요? 내 질문에 젊은 목사는 펄쩍 놀라며 말했다. 아니올시다. 천만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척 당당하고 자신 있는 내용이었다는 그런 말이죠. 말씀 전한 내 자세가 정말 그 자세였다면 듣는 이들이 모두 불쾌해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은근히 걱정이 됐다. 천만에요. 혹시 그런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우리가 못할 일을 하셨으니 성령이 도우심이라고 믿습니다. 목사 부인이 한마디 했다. 말씀하시는 일본어가 너무 부드럽고 또 음성도 아주 아름다워 어떤 말씀을 하셨든지 모두 잘 듣고 감동을 받았을 것으로 알아요. 내일 밤에 보면 알지요. 성도들의 기분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를요.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본인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지나치게 의식한다고 생각했다. 그때 또 질문이 나왔다.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 선생님? 물론이죠. 하세요. 만일 일본인 간수가 선생님을 사형자로 끌고 가서 진짜로 사형시켰다면 그 당시 즉 사형을 받으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질문이 떨어지자 자아는 참을 끼얹는 것 같이 조용해졌다. 나는 그때를 잠시 돌이켜 생각해보고 이렇게 대답했다. 우상의 나라 일본 민족아, 하나님이 너희들도 사랑하시니 우미한 우상에서 떠나 예수님께로 돌아가라. 자아는 매우 조용해졌다. 나는 말을 계속했다.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분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럼 사형당하는 것이 더 좋았다는 겁니까, 선생님? 네, 그렇게 죽었어야 했는데 그랬더라면 그 말이 어떻게든지 밖으로 흘러나와 일본 역사에 기록되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본 국민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경고하시고 회개하라고 자기의 종을 보내셨는가를 길이길이 남겼을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자 한 사람이 얼른 말을 했다. 안 선생님이 저술한 책에
낱낱이 기록되었으니까 온 일본 국민이 다 읽고 진상을 알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고 말고요. 아사히 신문 제1면에 실린 그 굉장한 서평 때문에 선생님 책은 초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일본 역사상 기독교 서적으로 그토록 무섭게 팔린 책은 또 없었다고 하니까요. 그래요. 자기뿐만 볼 뿐 아니라 한번 내용을 읽어본 사람은 몇 권씩이나 더 사서 친구나 이웃, 심지어 외국에도 보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 책을 읽게 되었고 또 계속 주문해서 여러 곳에 선물하고 있잖아요. 오늘 밤 불신자들이 이토록 많이 온 것도 그들 중 대부분이 책을 읽은 탓이었을 겁니다. 저자가 오신다니까 기뻐서 온 사람들이겠죠. 더욱이 그 책은 일본의 국가지정 도서가 되었으니 일본의 전 국립 도서관에는 어디나 있을 것이고 또 영원히 남아있어서 누구나 가서 읽을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역사에 옳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저마다 한마디씩 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이 되어 마음속으로 주님을 찬양했다. 일행은 나를 호텔방에까지 정중히 데려다주고 돌아갔다. 그들이 문을 나서자마자 나는 카페트 위에 꿇어 앉아서 감사와 경배의 기도를 드렸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오늘 밤에도 전한 말씀과 간증 내용을 대해 나는 처음부터 천천히 되새겨 보았다. 오늘 밤의 간증 집회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졌다.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체험하고 얻은 그 사랑이 오늘은 너무 희미한 것만 같아서였다. 나는 성경에 그려진 그분과 그분의 사랑에 대해 어떻게 알고 또 얼마나 누려왔던가. 그 사랑이 내게 어떻게 역사했는데 왜 그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는가. 왜 뚜렷하고 진지하고 분명해지지 않았는가. 오 주여, 내 아버지여, 나는 압니다. 나는 누렸습니다. 그 사랑이 내 전체에 숨어들어 있지 않습니까? 내 행동에, 내 삶에 쏟아지고 넘쳐서 내 영혼이 살아 펄떡펄떡 뛰며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내 육체 속에 숨어들어 흐르고 뿜고 넘쳐오르지 않습니까? 만일 내 영혼이 이 육신을 떠나간다면 이 남겨진 육신, 뼈와 살과 피와 가죽 그리고 각 세포 등 온갖 육체에 붙어있는 것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증가하고 외칠 것입니다. 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사랑, 잔잔하고도 억세고 섬세한 사랑, 뜨겁고도 시원하고 맛있는 사랑, 포근하고도 긴장케 하는 그 사랑, 스며들고 퍼내리는 듯한 벅찬 사랑, 오묘하고도 달고 또 진지한 사랑, 급하게 쏟아붓고 철철 흐르게 하는 아버지의 극렬하고 미묘한 사랑, 놀랐을 때, 아플 때, 답답할 때, 몰라서 안타까울 때, 잃어버렸을 때, 분할 때, 슬플 때, 괴롭고 앞이 캄캄할 때, 배고플 때, 추울 때, 한가하고 지루할 때, 울고 불평할 때, 서럽고 외로울 때, 좋고 기쁠 때, 풍성하고 자랑스러울 때, 인정받고 대접받을 때, 재미있을 때, 재미없을 때, 볼 때, 들을 때, 깨달을 때, 알아볼 때, 읽을 때, 먹을 때, 마시며 즐길 때, 잘 때, 깰 때, 갈 때, 올 때, 만날 때, 헤어질 때, 그 높으시고 전능한 하나님이 왜 그렇게도 나를 감싸시고 붙잡으시고 호위하시고 채워주시는가. 나를 변호하시고 지키시고 업으시고 안으시고, 아, 왜 그분은 나의 전체에 그렇게도 진지하고 세밀한 능력을 동원해 나를 살게 하시는가. 이 사실은 신비 중에 신비요, 비밀 중에 비밀이요, 은혜 중에 은혜라. 그런데도 나는 완전해지지 않으니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나 보다. 그러나 언젠가 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사랑 속에 살아온 영혼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는 달라질 것이다. 회개의 아픔이 필요 없을 그날이 이르면 그때 나는 외칠 것이다. 이제야 비로소 주님이 완전하신 것 같이 나도 완전해졌나이다 라고. 세상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러다가는 또 울고 불며 회개도 또다시 피곤한 육신을 끌고 세상과 한없이 싸우다가 지쳐 떨어지는데, 아, 그냥 그렇게 한없이 모자르는 내 삶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면, 그분의 은총 아니라면 어찌 내가 그분 앞에서 완전히 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보니 세상은 맑아라 아름다워라. 아멘.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다 읽었습니다. 내일 우리 359장부터 읽으면 되겠습니다. 참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글들이죠. 중간에 울컥했는데요. 정말 안희숙 여사님은 감옥에서 정말 순교하지 못한 것이 안쓰럽다고 그렇게 말하는 대목이 참 너무나도 참 귀한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들은 생명을 살았다고 그렇게 다행이다 생각했지만 본인은 정작 그때 죽지 못해서 순교하지 못해서 너무 안쓰럽다고 말하는 것이 참 우리 같은 신앙인이지만 목사지만 참 부끄럽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주님 한 번만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귀한 안희수 사모님의 글을 통해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약하며 감동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들도 하나님 한 분만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여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아도 부족하고 주를 위해 무엇을 헌신해도 부족하고 아버지의 사랑에 비한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사오니 아버지의 은혜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 하나님을 사랑으로 무장하고 뜨거워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교회 나와서 함께 은혜 받고 예배드려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식은 가슴들이 뜨거워지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교회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샬롬.